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책임을 물으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강조하시는 책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조상 탓을 하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도 그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해 그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행이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악행이나 불신이 내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21에서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그가 반드시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전에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 회개는 각자가 져야 하고 각자가 해야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보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이 돌이켜 죄를 행하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어떤 선행이나 경력, 또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앙은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지금의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매일 붙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제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지만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탓하거나 조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신앙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있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끝까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나는 현재의 믿음보다 과거의 신앙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늘도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